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악보 없어도 다 부르실 수 있는 찬양이지.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축하라. 하나님, 우리 영혼이 주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마음을 영원히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레마의 음성으로 저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깨닫고 신비에 새겨 풍성한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가정들마다 부모님께로 물려받는 그 유산 문제로 많이 다투고 있는 모습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또 주변 여러 가정들을 보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부모의 소득과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오는 수가 빈도가 정비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불행인데요. 돈이 있어야 부모 대접을 받는 그런 세상이라고 한다면 뭔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오십니까? 저도 이런 설교하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물론 지금 요양원 같은 곳에 방문이 안 됩니다만 1년치고 10번을 못 찾아뵙습니다. 4번, 5번. 그걸로 자식 구실 다 하는가? 그냥 돈 좀 보태드려서 그냥 요양원에 거주하게 하시는 게 그게 참 자식 노릇 다 하는 건가 싶어서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또 어머니가 계셨으면 지금처럼 아버지를 그렇게 모셨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희한하게 어머니에 대한 정이 많죠, 대부분의 자녀들이.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단어를 꽂았는데요. 무슨 단어겠어요? mother. 어머니라는 단어가 1위였어요, 1위. 그런데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100위 안에도 없어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거는 제 마음에도 또 그런 사실이 주어져 있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버님께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또 어버이날이잖아요. 미국은 어버이날도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날이에요. 어머니날. 그래서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아니 세계의 남자들이 좀 불쌍하구나, 아니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약간 어머니라면 한 번 더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어머니는 마음의 고향이세요. 제가 상주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어머니가 딱 돌아가고 나시니까 고향도 고향 같지 않아요. 가고 싶은 마음도 크게 들지 않고요, 그리움도 크게 사무치지 않아요. 물론 내가 자라났던 교회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싶고 사람도 만나고 싶지만,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그냥 그 감동과 사랑, 열정, 애정이요 뚝 떨어지는 거예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살아실제 잘하는 노랫말처럼 또 어르신들의 가르침처럼 살아 계실 때 조금이라도 더 잘해 드려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듭니다. 예전에 보면 어떤 지역이 특별히 개발이 될 때 집가가 막 뛰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절대 안 찾아오던 자녀들이 막 찾아온답니다. 개발되고 이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니까 막 그냥 부모님을 찾아와서 선물을 드리고 안마를 하고, 그 진실성이 있는 겁니까? 정말 아니죠. 무엇을 받기 때문에, 무엇을 주기 때문에 부모가 부모라면 과연 그 부모가 참된 부모로서 공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시중에 떠도는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1촌, 아들이 대학 가면 4촌, 아들이 군대 갔다 오면 8촌, 아들이 장가 가면 사돈의 8촌, 아들이 애 낳으면 동포, 아들이 이민 가면 해외 동포.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큰 기대할 것이 없는 시대가 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듯 합니다. 자식들을 결혼시키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아들은 큰 도둑, 며느리는 작은 도둑, 시집간 딸은 예쁜 도둑, 다 도둑으로 변합니다. 이런 이야기와 전혀 무관한 분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알고도 그렇게 하시는 걸 또 기쁨으로 삼기도 하지만요. 또 그리고 이런 이야기와 무관한 자녀분들은 참 효자죠. 우리가 효자, 효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부모님이 어떤 대상이 되셨든 간에 우리가 섬김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봉양해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자녀상일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가 성경에서 경고했던 대로 폐륜과 배은망덕의 시대가 되어버린 듯 해서 안타깝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하며, 말세의 한 징조로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반드시 그게 옳다고도 할 수 없지만 어르신들의 상을 따로 봐 드렸어요. 그리고 절대 식은 음식 드리지 않았어요. 자식을 굶겨도 어르신을 모셨어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바르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 태도는 참 아름다운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반대가 되었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못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폐륜의 시대, 배은망덕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발견하며
또 그 말씀에 합당한 결단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부모의 권위입니다. 부모의 권위.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얘기하기를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데 특히 부모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진자리 마른 자리 다 우리 부모님께서 가라앉히셨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핏덩이였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우리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옛 어르신들 장난처럼 뭐 돌다리에서 주워온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스스로 자라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들은 우리 생명의 대리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지혜를 깨우쳐 주는 분들이셨잖아요. 삶의 방법을 깨우쳐 주시고 예의를 가르쳐 주시고 좋은 정서를 갖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분들이 다 부모님 아니십니까? 학교에서 지식은 배우지만 지혜는 부모님께로 배우는 것입니다. 걸음마부터 밥 먹는 것, 대소변 가리는 것, 언어 생활, 기본 예의 범절,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들은 우리 인생의 지혜를 전수해 주시는 귀한 분들이신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 이 부모님의 사랑은 좀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가장 흡사한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한대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부모님 사랑도 정상적인 부모님 사랑은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아낌이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온갖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던 예수님처럼 목숨을 대신 내어주기도 주저하지 않는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완전하시지는 못하죠. 그러나 인간의 수준에서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의 권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모님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는 생존할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저 북극의 펭귄도 보세요. 펭귄은요 그냥 얼음 위를 걷도록 태어났어요. 눈 위를 걷도록 태어났어요. 남극의 펭귄인가요? 북극에도 펭귄이 있나요? 네, 남극에 서식하죠 주로. 남극의 펭귄이 주로 살죠. 그런데 이 동물의 왕국 같은 그 프로그램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새끼들을 얼마나 그 펭귄들도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 발 위에 아기의 발을 얹어놓게 하고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 뒤뚱거리며 다니는 그 민물인 펭귄도요 이렇게 자식을 사랑합니다. 우리 예전에 그런 뉴스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집이 불탔는데 닭이 구이가 됐는데 그 안에서 병아리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에게 심지어 동물에게까지 그 모성 본능 주셔서 사랑으로 돌보게 하셨던 거 생각해 보건대 우리는 그냥 또 짐승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수미 포뉴마가 루아흐가 들어가 있는 생명이 된 인격체잖아요. 인격체. 그래서 이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우리 자식에게 쏟아주는 그 사랑이 바로 부모님 사랑 우리가 받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우리의 생존을 위해 부모를 주셨습니다. 부모가 안 계셨다면
생존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분. 그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잖아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유달리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애달픈 어머니의 사랑, 그냥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그 어머니의 사랑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역시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셨다 하는 걸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부모님을 특별히 공경해야 되느냐? 그런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해도 있지만 말씀의 측면에서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요. 게다가 약속까지 지어주시면서 주신 명령이요. 축복의 약속을 선명하게 주어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대인관계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취해야 될 근본 태도의 우선성에 있어서 부모 공경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님 안에서, 다시 말해서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를 벗어나면 안 되죠. 부모 공경도.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옳지 않죠. 사랑은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가르쳐 줄 줄 알아야 돼요. 자식들도 그냥 사랑스러워서 오냐 키워놓은 자식들은 다 부모님을 떠납니다. 배신합니다. 부모님은 그냥 사랑해서 그렇게 했지만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항상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채찍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그러하듯이 부모님의 참사랑은 때로 징계와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곤 하시죠. 마찬가지로 자녀도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우선이 하나님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옳다는 것,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것이 강조되고 있죠.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은 순번으로도 첫 번째지만 가장 중요하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계명 가운데 1, 4계명은 대신계명,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도리, 5에서 10계명, 6가지는 대인계명,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야 될 도리와 지켜야 될 윤리,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 공경하라는 거죠. 그래서 첫 계명이라는 뜻도 있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순서도 첫 번째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계명은 원래 의무예요. 하나님 주신 계명은 뭐 이유가 없어요. 의무인데 5계명은 축복의 약속이 딸려 있다는 점에서 의무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가능하면 저는 누구든지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뭐 어떻게 돌보실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또 다른 뭐 방법을 취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요즘은 더 좋은 시설이 있고, 그러나 부모님들은 일단 좋은 시설에 가셔도요 만족해 하시지는 않아요. 자식 곁에 있는 걸 좋아하셔요. 그건 이제 기본적인 건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여러분 빳빳한 5만원권을 가지고 007 가방에 딱 채웠다. 그 무게가 어떨 것 같습니까? 상상을 해도 좀 기분이 조금 괜찮지 않습니까? 빳빳한 5만원짜리 007 가방에 딱 채워서 들고 있다. 뭐 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냥 그게 돌덩이면 무거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5만원권이면 어떻겠어요? 안 무거워요 이게.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그게 안 무겁게 돼 있어요, 이게. 이 5계명이 마치 그런 겁니다. 내가 지킴으로써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거운 부담만은 아닙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건 나한테 큰 축복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행복하게 부모님을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강조하는 뜻으로 포상을 약속하셨죠.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인센티브를 내걸으신 겁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 키울 때 그랬잖아요. 밥을 잘 안 먹으니까 그냥 돈 줘가면서 밥 먹으라 그러잖아요. 뭐 해줄게, 밥 먹어. 뭐 돈 줄게, 밥 먹어. 이렇게 해서까지 자식을 밥을 먹입니다. 돈 줘가면서 밥 먹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먹으라면 집어치워라 이러지. 돈 줘가면서 밥 먹으라. 이게 부모님 사랑입니다. 부모님 사랑이 그만큼 절절한 거고 애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인센티브를 주시면서까지 그 귀한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또는 뭐냐? 진정한 로또는 뭐냐? 확실한 로또는 뭐냐? 복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말씀을 듣고 전하지만 굉장히 마음의 부담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대로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3절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잘되고 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삶의 길을 펼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장수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또 부모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하시겠다. 건강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형통의 축복과 장수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면서 또 한 가지 더 기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 하나의 보여지지 않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물론 효자 중에도 일찍 가시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 경우는 다른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말씀은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반대되는 말씀이죠.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지만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는다. 잠언 30장 17절에서는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꽈마귀에게 쫓기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게 하나님이요 이토록 잔인한 마음을 들고 계신단 말입니까? 그 정도로 부모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시한다는 겁니다. 혹 부모 공경 못했으면 불효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효도해야 되겠죠. 룻의 효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흉녀를 만나서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아들 기련과 말론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에 이사한 지 10년이 지나면서 이제 아버지 엘리멜렉도 죽고 그 아들들 말론과 기련이 죽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결혼을 해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 세 명만 남은 상태에서 나오미는 이제 본국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압 여인들인 이 오르바와 룻을 향해서 너희들은 너희 고향에 남아서 새로운 삶을 살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두 며느리가 대성통곡하죠. 그런데 결국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구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시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모시고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내 남편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모시고 봉양하겠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을 나도 믿겠노라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고 고백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봉양을 합니까? 이삭 죽기 위해서요. 들녘을 헤매면서 이삭을 주워다가 먹거리를 마련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극한 효심을 가진 룻의 이야기를 성경은 한 권으로 남겨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시어머니는 내 어머니예요. 시아버지는 내 아버지예요. 마찬가지로 장인어른은 내 아버지시고 장모님은 내 어머니이신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부분 더 부담을 져야 하는 영역도 우리 문화권에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똑같은 거예요. 시부모님이 똑같고 내 부모님이 똑같고 내 부모님이 똑같고 처가 부모님이 똑같은 거예요. 자, 이 룻은 이렇게 어머니를 잘 섬기는 결과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습니다. 곳에서 살면서 지역의 유지인 보아스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재혼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을 낳고 또 오벳은 이새를 낳고 또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엔 다윗의 할머니가 되지요. 신명기 23장 4절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깨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깨졌습니까? 지금 룻을 통해서 깨지고 있습니다. 아니 깨졌습니다. 다윗의 할머니니까요. 정조 할머니니까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효도의 능력,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도 기억하지만 아버지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던 자식입니까? 적어도 아버지에게는 아주 좋은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그 시기와 질투로 노예로 팔려가 13년을 고생을 하고 힘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30세에 세계 최대 제국의 가장 큰 권자, 영향력 있는 자리, 파라오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정적 실권을 가진 지도자로 부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인생의 축복과 저주를 좌우하는 중요한 원리 중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부모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가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여주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순종한다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휘파쿠오입니다. 이 단어는 아래에서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휘포와 듣다라는 뜻의 동사 아쿠오라는 단어의 복합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래에서 걷는 것.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을 위에 두고 존중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에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위에 모셔놓고 겸손히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부모님은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 말씀하고 자식을 사랑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죠. 내 생각에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 수준과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경험치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겸손한 태도로 들으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아니면,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면 다 듣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공경. 예. 공경이라는 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했는데, 성경 원어 헬라어로 티마오입니다. 티마오. 공경하다. 이것은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존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원어 히브리어로는 이 공경이 카베드인데, 카베드. 이 카베드는 우리 신체 내장 기관 중에 간을 의미합니다. 이 간은 부피에 비해서 그 무게가 아주 무거운 장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베드라는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 무거움이라는 뜻도 함께 갖고 있는데, 저처럼 공경한다는 것은 그 공경해야 될 대상을 중요하게, 귀하게, 비중 있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대하면서 귀중히 여기면서 보살펴드리고 봉양하고 섬기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은 나에게 무엇을 많이 해줬다고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라는 그 이유 한 가지로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자녀들이 효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이해해요. 가끔씩 부모님들로부터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불효를 용납하진 않습니다. 혹시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분들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이해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부모에게 상처받았으니 효도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불효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용납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중히 여겨야 될 존재로서 존중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가 효자가 되어 하나님의 상과 복을 받도록 도와주려면 부모님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상처 주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효자 만들어야 돼요. 가급적. 그렇지 않겠어요? 그 아이들도 좋고 나도 좋고 그 아이들도 복을 받고 나도 행복하고. 그래서 부모님들로서도 이런 부분에 지혜가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끝자락에서 가볍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사실 연세가 드신 모든 분들은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부모님을 먼저 보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따뜻하게 섬기는 마음을 가집시오. 그것은 또 한 측면에서 부모 공경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부모 공경, 어르신 존대가 하루짜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행사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관된 삶의 태도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일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내 가정이, 내 가문이 사는 방법입니다. 아니요, 나라와 민족 세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깨져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솔선해서 이런 삶을 실천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좋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뵙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궤에 살아옵니다. 안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네.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범탐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에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내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거니와 불효를 회개하고 하나님 또한 여전히 생존하셔서 내 섬김을 받아야 될 부모님께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명령 쫓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효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작정하고 먼저 부모님을 떠나보내 가슴 아픈 분들, 곁에 계신 어르신들 잘 섬김으로써 이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이 약속의 말씀 듣고 잘 지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